따라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변화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변화주일입니다. 변화주일. 변화주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용모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였던 사건을 복음서에서 전해주시는 그 내용을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의 주일이 됩니다.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변화에 대한 크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hange이고 하나는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hange는 그 사람의 색깔이 변했다. 그 사람의 옷 색깔이 변했다.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제 가서 이발을 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이발을 한 것처럼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 혹은 짧아졌다. 이런 게 겉모습의 변화가 change라면 내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할 때는 단어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겉의 변화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겉의 변화는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겉의 변화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생활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경건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좋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속 사람의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변화된 삶이 되고 거듭난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Beautiful people don't just happen.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스캇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인데 이분이 엘리자베스 캐럴블러 로스라고 하는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로 죽음에 특별히 임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분이죠.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글을 인용해서 책 제목을 잡은 겁니다. 한 몇 년 전에도 제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여선교회 개사께 때 이거 인용한 적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겉사람의 변화는 비교적 쉽게 흉내낼 수 있으나 속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말입니다.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뀌죠?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못한데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는 게 은혜요. 그죠? 오늘 금방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비판론자가 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보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가 없다고.
겉에서 멀리서 교회가 왜 저래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보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우리 부모가 왜 그럴까, 우리 지도자가 왜 그럴까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쉽지만, 내가 직접 지도자가 돼보거나 내가 직접 부모가 돼보면은 내 부모만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 설교 준비하다가, 아버지 그때 정성감리교회에서 제천남부교회로 이사 오셨는데 뭐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왜 그랬어요? 여자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그렇게는 안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는 안 물어봤어요. 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아버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듣고 싶어서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잠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그 질문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아버님의 목회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제 나이 때 아버님이 정성감리교회를 지으셨어요. 건축을 하셨어요. 제 나이 때. 아, 내가 아버지만큼도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버님이 엄청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그게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비판론자가 되지 말고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려고 먼저 기도하시고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나요? 겉만 그럴듯하게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게 그게 외식이에요. 가식이고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속이 변해야 돼요.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속이 그대로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속이 그대로일 때가 있어. 왜 앙리신 것처럼 다들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힘으로,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변하는 체인지, 그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시작하고 이번 주간에 명절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까 하다가도 오늘 성의 수요일 이번 주간에 있고 오늘 성소일과가 변화산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본문 장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세 번을 내가 고난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부활해야 하겠다, 이걸 세 번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바로 16장 21절에 소제목 있을 거예요. 소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회 나올 때 성경은 들고 다니자. 네, 여기 본문의 앞에 보면 그죠?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이 소제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17장에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소제목이 또 있죠?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시다. 그죠? 두 번째. 또 뒤에 세 번째 말씀이 또 이어져 나오거든요. 세 번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거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세 번을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다음 본문이 변화산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고난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항변하여.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buke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 안 됩니다. 주님 가지 마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한 거.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본문. 제자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바로 그 죽음을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그 다음 본문에 변화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지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주일에는 이 강단색이 흰색이에요. 흰색. 예. 부활주일에도 흰색이잖아요. 예수님의 용모가 환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어려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을 어찌 갈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변화산 주일의 변화주일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겉으로만 변화가 아니고 속사람의 변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의 생명. 겉사람의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 가서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금성교회의 올 한 해 믿음의 걸음이 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가문과 가정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따르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발광이라고 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발광체일까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일까요? 빛을 반사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발광체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 못합니다. 어느새 죄 가운데 물들고 세속 가운데 물들고 살기가 쉽죠. 이번 주간에 명절 지나시고 또 화내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왜? 동서가 와가지고 밥을 하네. 화딱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왜 안 나요? 나죠.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당연하게 있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머금어야 하는,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이 환했다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실까? 왜 이 장면이 임했을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맥락에 보면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길이다. 우리도 그 길을 가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는 길로 가면 여러분 가정이 빛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빛납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면 얼굴빛이 빛날까요? 어두울까요? 요새는 화장 기술이 좋아져서 빛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빛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빛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공고하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에 드러나요. 제가 아까 여기 로비에서 저기 예배 드리는데 김정식 장로님이 2019년 그 사진 보더니 목사님 이때는 얼굴이 아주 빛났다고 요즘엔 팍싹 사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고생하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냥 나이가 먹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젊은 때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벌써 여러분 8년 전이에요. 예, 벌써 이제 8년 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길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비전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대적이 있고 회방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요즘에 마태복음 새벽기도 때 말씀에 읽는데 계속 그거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고 모함이 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와 부딪히고 조금이라도 손해나잖아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헐뜯고 난리칩니다. 왜? 자기 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자신의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지혜롭고 순결하게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즘에도 신학교를 가고 요즘에도 신학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좋은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젊은 신학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런 몇 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연회에도 4월 달에 연회가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금송교회 수련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일인 것 같죠? 엄청난 기쁜 일입니다.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기뻐 보이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우리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 별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 신학생들과 후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벌써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 생각이 들어요. 늘 내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갈라 그러지 저렇게. 아이고 모르니까 가지 알면은 못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예배 드릴 때 물어봤어요. 성민 전사님한테. 알고 가는 길이요 모르고 가는 길이요. 어떻게 다 알고 가는 길이냐고. 모르고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길만 그렇지 않아요.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여러분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있다고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있어요. 그러나 있단 말이죠. 그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며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항변하며 가지 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라고.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길이라고. 이 길이 고생도 되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쏟아버리고 싶고 뒤돌아버리고 싶고 그런 의구심도 들지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길이라고. 찬송가 459장 1절에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제가 몇 번 이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고 겉모양만 바뀌는 제자가 되지 말고 속사람이 거듭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놓을 줄 알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국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를 부리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고 정직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서라는 말씀이잖아요. 한국 교회사의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로버트 토마스 목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66년에 저묘인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 입구로 올라오시다가 저분은 인텔리였어요. 영국에서. 저기 이 그림이 저 오른쪽 위에 그림이 글씨가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대동강에서 영국의 상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그게 갈등이 빚었어요. 조선의 수군과 싸움이 일어나고 조선의 수군이 그 배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더 이상 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전해주려고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목이 베어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교회사에는 나중에 이분에게 성경을 전해주다가 죽었지만 나중에 이분이 그 성경을 다시 읽고 그때 당시는 안 믿었지만 나중에는 믿고 회심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는요, 복음의 역사에는요, 이게 있어요. 순교자의 모습들이 있어요. 순교자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보다 교회에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금성교회를 세우고 금성교회를 위해 재산을 바치고 터를 내놓고 공간을 내놓아서 헌신하고 섬기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걸 내놓으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교회는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순교자적인 영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무슨 묵상이 됐냐면 이런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 우리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고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아멘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우리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자녀를 세우시려면 순교자적인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 터 위에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안 세워져요. 다시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보훈이라는 말 합니다. 보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중앙보훈병원이 있어서 보훈에 관련되신 분들이 꽤 많이 사시잖아요. 보훈이 뭐예요, 여러분? 보훈.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을 보답한다는 게 보훈이에요. 공훈에 보답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 가족을 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거기에 임하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고난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넘어 환난을 넘어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에,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에 반모섬에서 고난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형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마지막 구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에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거는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아니죠. 끝까지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켜낸 사람에게는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맞죠? 예. 여러분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신앙생활 우리 금성교회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의 순종에 승리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주님 고생의 길입니다. 그걸 왜 합니까? 그거는 손해보는 길입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하기 싫으나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요. 처음에도 어렵지만 끝에도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의구심과 회의와 실망과 낙심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마음 아파하고 갈등과 회의가 들어서 집어 던지고 싶은 회의가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더 정상이에요. 세상 나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세상 나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긴다. 그 길이 인간적으로 좋으냐고요. 인간적으로 좋으냐고요. 인간적으로 좋으냐고요. 인간적으로 좋으세요? 엊그저께 제가 토요일 아침에 저기 포레원 걷는데 어떤 이게 또 흉보면 안 되지. 어떤 젊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휴가 첫날 여행 가방 캐리어 들고 룰루랄라 가더라고. 휴가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가 도착을 했어. 뒤에서 몰래 이렇게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는 여행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있는겨.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과 신앙과 걸음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이제 자격 심사하고 과정 고시 보고 이런 게 있어요. 지방에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다 그 과정을 지났는데 천호제일교회에 이제 심사하는 이제 신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께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되시거든 장로님이 하실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한 만큼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만큼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아멘이 되세요? 예. 누구나요, 이거를 택하지 않으면 이거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택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했어요. 너희는 이 자리에서 택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길도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장례식장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맥락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앞에 뒤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너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앞절 13장 38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친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환란이 오고 풍파가 와도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이 좋다. 말이 좋다. 말이 좋다. 그 예수님 거기다 다구기 전에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말이 앞섰잖아요. 그리고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예? 우리 아가씨들 말 잘하는 남자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죠? 삶이 받쳐줘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 그 다음 14장 1절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따라와라.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따라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무리로 머물지 말고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체인지, 겉만 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속이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라고 힘써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 한 번 더 읽을게요. 말씀대로 따르다가 보여주세요. 말씀대로 따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따르다가 난관에 봉착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때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따라왔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